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용서하신 말씀을 명령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삶에 적용하신 경우가 과연 얼마나 있었는지 생각되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명령이 참 많으셨지만 그것을 우리가 명령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서 명령이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 판단 이전에 무조건적인 순종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한 적이 과연 얼마나 많았는가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명령의 말씀을 순차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중에 오늘은 용서하라에까지 우리가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이 용서하라는 명령은 또 다른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그런 단어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우리가 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따라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여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랑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용서하시라는 명령도 그런 것입니다. 이 용서하시라는 명령도 사랑하라는 그 명령과 쌍벽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을 배우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조차도 그 마지막 말씀이 용서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은 이렇게 적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저주하고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하여서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 군중들을 대해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저렇게 나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있는 그 행동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를 모른 채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주님이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도 예수님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인생 이야기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용서받았으며 또 그리고 어떻게 용서하면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갔는가를 적고 있는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아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찾는 기회를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를 구하는 자는 다 용서받도록 그 길을 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으로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시어서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마치도 이 기도문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거든 너희는 먼저 너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주고 그렇게 와서 이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과도 똑같은 그런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다면 왜 용서인가? 용서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첫째가 용서함으로 우리는 영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하는 혜택을 입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상대방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거절한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해서 그들에게 혜택이 가게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상대방을 용서함으로
우리 자신에게 유익함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면 나의 영혼이 결코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에는 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습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임금이 그 백성들과 결산을 서로 하려고 그렇게 자리를 만든 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설명하면서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만 달란트 빚진 백성이 있어서 그 돈을 이제 결산해서 받으려고 그렇게 불러냈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전혀 만 달란트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임금이 명해서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랬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빚을 지고서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자식을 팔아서 아니면 자기 아내를 팔아서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돈이 모자라면 자기 몸도 팔아서 스스로 종이 되고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 고대 사회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 달란트라는 돈을 갚지 못하니까 이 왕이 그 백성에게 명해서 다 팔아서 돈을 갚아라 그랬더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면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면서 하는 그 왕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 불쌍해서 도저히 평생 걸려도 갚지 못할 큰 돈이니까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만 달란트라는 것이 현대적으로 이게 과연 얼마나 많은 가치가 있느냐라고 환산해 보면요, 이 만 달란트는 현재의 그 화폐 단위로 환산해 보면 약 40억 불에 해당하는 그런 돈이라고 합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그 화폐 단위, 데나리온이라는 단어가 화폐 단위는요, 노동자 하루의 임금을 계산할 때 주는 그런 동전이 데나리온입니다. 그럼 하루 일할 때 주는 임금이 데나리온이라면 이 만 달란트는 하루가 아니라 그 일한 날짜를 계산하면은 6천만 년, 6천만 일을 일해야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임금에 해당하는 큰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돈, 40억 불의 빚을 진 자에게 이 왕이 탕감을 해준 것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가 없으니까 큰 자비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몸이 풀려나서 이 40억 불에 되는 돈을 다 탕감받고 자유 몸이 되어서 나가서 보니까 길거리에서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빚진 자는 빚진 금액이 100데나리온이라 그랬습니다. 데나리온이 하루 1일 임금, 노동자의 임금이니까 요즘을 기준하면 하루 1일 노동자들 200불 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100대는 100일이니까 200불 그러면 2만 불 정도 빚을 진 겁니다. 자기는 40억 불의 부채를 탕감받았는데요. 나가서 빚쟁이가 자기가 보니까 빚진 자를 만났는데 빚진 금액이 2만 불 정도 되니까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선 빚을 갚으라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간과히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갚을 돈이 지금 없으니까 기다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 돈 갚을 때까지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그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서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을 여러분, 이 비유를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용서받지 못한다 말씀하지만 실제 형상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용서하지 못함으로 옥에 갇힌 것은 용서하지 아니한 그 사람이 갇힌 것입니다. 결국 옥에 갇힌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한 사람이 옥에 갇히고 만 것입니다. 상대에 대한 원망, 억하심정이나 분노나 미움 등으로 사로잡혀 살면은 내 영혼이 그 감정에 사로잡히고 노예가 되어서 내가 사는 모든 것이 자유스럽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과 15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이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면 마음에 쓴 뿌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쓴 뿌리가 생겨 이것이 자라가지고 이것이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참 죄 가운데 빠지게 그렇게 만드는 일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채로 살 때 그 미워하는 마음 또 정죄하는 그 마음을 내 가슴속에 품고 그대로 살면 내 가슴속에 그런 쓴뿌리가 자라는 것입니다. 그 쓴뿌리가 자라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 멀어지게 된다. 하나님과 우리는 거리를 두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쓴뿌리는 나의 마음과 영혼 속에 있는 그런 내적인 상처, 내 속에 있는 상처가 치유받는 일을 아주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은 채 내 영혼의 상처가 치유받고 내가 온전하고 자유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쓴뿌리는 자라가면서 반복해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쓴물을 솟아낼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고 피해받은 내 자신이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 속에서 쓴물을 쏟아내며 아주 슬픈 그런 아픈 삶을 내가 계속적으로 지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에요.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감옥에 갇힌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쓴 뿌리에서 솟아나는 그 쓴물을 내가 지어 마시면서 스스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용서하지 못한 자의 그런 감정적 상태요 영혼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자같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용서를 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남에 대한 이 용서는요, 단순히 그렇다고 해서 용서한다는 말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용서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아가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완결지어집니다. 마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단순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다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값을 갚게 하시는 그런 일까지 다 하나님이 완결지으신 것입니다. 그 갚으신 죄의 값 덕분에 용서받은 자들에게 일어난 실질적인 용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용서도 그렇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으로 그 용서가 결론을 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결국 용서한다면 우리가 관계를 회복시키는 자리까지 우리가 행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인 것으로 우리는 압니다. 예배 이상도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예배 실패해서 인생을 망친 사람도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가인 같은 경우는 아벨과 제사에서 자신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때문에 살인죄도 저지르는 그런 처참한 일을 벌린 것도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중요한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축복받고 그렇게 생명을 얻어 일어서게 만드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만약에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원망한 일이 됐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나는 아무 일도 없어. 나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지 몰라도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혹시 만에 하나라도 나에게 원망하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괜찮으면 다 괜찮은 걸로 생각하고 살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상대방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나는 아무리 괜찮게 그 사람이 아팠다면 아프게 한 것이다.
너는 아무리 괜찮다 할지 그 사람이 상처받았다면 너는 상처 준 사람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일이 만약에 생각나거든, 그런 용서받을 일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 네가 용서받아야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상대방이 하고 있다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라.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생각하고 일부터 해야 한다. 그것이 뭐라고요? 형제와 화목하고 가서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정상화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그래야만 받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 까닭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상대가 용서받을 만한 어떤 일조차 행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된다 해서 대단히 우리 그 기준이 엄격한 것입니다. 용서하는 주도권을 내가 먼저 행사할 수 있다면 그 행사해서라도 관계를 풀어야 한다 하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사는 삶이 계속되어질 수 있다 합니다. 콜롬비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1살 난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애 이름이 디디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들하고 같이 길을 걸어가다가 길거리에서 그 길거리 총잡이들, 그 깡패들이 콜롬비아 많으니까 그 어머니에게 총을 쏘는데 38발을 쏴서 그 어머니를 죽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38발의 총을 맞아 죽었으니 얼마나 처참하게 죽었어요. 그거 죽는 모습을 이 아들 디디어가 그 눈으로 직접 현장에서 목도하게 되었으니까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사건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요, 나이 11살에 당한 그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트라우마에 빠져가지고요, 그냥 술에 빠지고 술로 안 되니까 마약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범죄에도 그냥 가담하고 이러면서 그냥 인생을 함부로 살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서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누가 우리 어머니를 죽였는지를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복수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기회를 노리며 스스로 그렇게 복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디어의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이 디디어를 어느 날 교회로 인도해 가게 되고 교회에서 디디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마음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머니의 살인자를 복수하는 대신에 어머니 살인자를 찾아가서 용서하기로 마음이 결정을 합니다. 어느 날 그가 그 살인자가 자기가 사는 동네 한 구석에 저 먼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서는 디디어가 그 사람을 끌어안고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모든 사건과 모든 감정을 다 쏟아놓으면서 이제 당신을 용서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그 놀라운 그런 용서의 사건을 이 살인자가 경험하면서 이 살인자도 충격을 받고 그리고서는 결국 이 사람도 이 나를 용서하게 만든 이 사람이 믿는 예수는 과연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하여 교회를 찾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놀라운 이런 아주 강력한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결코 흔하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 도처에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용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했지만 용서의 은혜를 입고 새로운 삶을 살았던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루이스 B. 스메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용서란 죄수를 풀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 자신이 바로 그 죄수인 것을 발견하는 것이 용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용서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용서해야 하는 까닭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 기억해야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내 꿈을 성취하라고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사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제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 땅으로 우리를 다시 보낸다 하시고 이 땅으로 보내셔서 마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명을 줘 보낸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가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받은 복이 있고 예수를 믿어서 받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면 그것은 다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의 명령을 따라 보냄받은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보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예수께서 당부하신 사명에 관해 베드로는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간략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는 이렇게 된 까닭은 이렇게 너희들이 귀한 백성이 되고 택하신 족속이 되고 내 소유가 된 까닭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두운 데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던 때를 뜻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빛의 세계 속으로 들어온 것을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입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사는 것, 이것에 대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덕을 우리가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런 사명을 받아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기막힌 이야기를 우리가 선포하겠다 하면서 어떻게 내가 너는 용서할 수 없다 하면서 그 용서하심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사명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용서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당부하기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로 하여금 서로 관계를 회복시키게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맡겼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값을 묻지 않고 용서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너희들이 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러므로 그런 까닭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대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대사로 임명해서 보낸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 직분을 감당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런 특별한 사명이 뭐라 하십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 대하여 마치도 미국을 대변하여 미국 대사를 한국에 보내듯이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여 우리를 이 세상의 대사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용서하신다는 그 말씀을 전파하게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용서함 받아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게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너희들에게 맡겼다. 너희들이 그 대사의 직분을 맡았다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 직분을 감당할 사람이 나는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에게 거스른 자, 내가 내 마음에 상처 준 자를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회복될 수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이율배반적인 행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는 자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유효한 것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입었으니 나도 그 용서를 알게 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용서해야만 하는 것은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적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할 수 있도록 좀 그 여유를 남겨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잘했니 못했니 질책하고 심판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받을 심판 다 받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사람이 밉고 용서할 수 없거든 좀 룸을 놔두라. 하나님이 좀 그 사람 야단칠 수 있는 그런 룸을 좀 놔두라. 그렇게 지금 적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다 네가 다 그 차지해가지고 휘둘리지 말라. 좀 하나님 하실 수 있도록 좀 남겨두어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원수 갚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네가 다 원수 갚아가지고 하나님이 원수 갚을 일도 없게 만드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하나님이 이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의 몫으로 맡긴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심과 용서하심을 통해서 우리 삶의 계획을 진행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 지으신 거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 한 걸음 내딛게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지 못하면 심판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참으로 다가오시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이 두려워서라도 회개하게 하고 용서를 입게 하셔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법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진정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라면요, 이 땅이 우리 뜻대로 운영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기를 진정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요, 우리가 아무리 용서할 수 없는 죄로 상처를 내가 받았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을 어떻게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은 하나님 손으로 넘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용서가 용서할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처럼 여겨졌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용서하고 보니까요, 그 용서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셨던 일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추후에 발견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용서는 나도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계획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과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형제들, 그 요셉을 종으로 팔아먹고 그리고 원수가 되었던 그 형제들을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형제들이 애굽에서 함께 모여 살 때 그 야곱의 아버지 되시는 야곱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해 이럽니다. 거짓말로 두려워서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얼마나 가슴 아픈 상처를 받았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그 형들이 자신들이 정말 이제는 아버지 죽으니까 동생 요셉이 원수 갚을까 봐 두려워서 거짓말로 아버지 유언으로 우리 살려주라 그랬으니까 우리 용서해 더, 그렇게 동생이 오니까 동생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 형들이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라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얼마나 절치부심 원수 갚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요셉은 결코 원수 갚는 마음으로 발전해 가지 않았습니다. 이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겠지? 내가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없다. 용서하지 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더라 그랬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셉이 용서함으로 70명 되는 대가족이 요셉의 용서함으로 이 애굽에 함께 그렇게 살면서 결국 430년 뒤에 이루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전개되고 그리고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150만 명의 장대한 족속으로 이 요셉의 용서를 통하여 그 형제들로 인하여 150만 명의 장대한 족속으로 그들은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은 국가를 세우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용서는 무엇을 가능했습니까? 저들이 결코 상상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숨겨진 놀라운 비밀스러운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 길을 여는데 용서가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해요. 내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여러분 보시고 싶으십니까? 용서하셔야 해요. 상대방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일이 일어나고 전개되고 열매 맺는 것을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용서해 주셔야 해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계획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라. 7번씩 70번이라도 와서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역사를 내 손에 쥐고 여러 번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릴 수 있다면 그분이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어네스트 해밍웨이가 쓴 단편 소설이에요. The Capital of the World. 아주 짤막한 단편이 있습니다. 이 아들과 사춘기 아들, 10대 아들과 그 아버지의 갈등을 그린 짤막한 그런 단편 소설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 스페인을 무대로 그 아들의 이름이 파코라는 그 아들을 둔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 파코라는 이름은 스페인에서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그 당시 이 아들은 소원이 아버지의 뜻과는 다르게 자신이 투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의 손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인생을 원한 대로 살기를 원해서 가출해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도망간 곳이 바로 그 스페인의 수도인 마드리드, 캐피털 시티인 마드리드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 소설의 제목도 The Capital of the World라고 그렇게 해밍웨이가 붙여서 소설을 적습니다. 그래 아들이 그렇게 가출해 도망가니까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절망적이 됐겠습니까? 어떻게든 이 아들을 찾아가지고 다시 집으로 데려와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아들이 도망간 마드리드로 아버지도 따라갑니다. 그리고서는 아들을 도저히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 로컬 페이퍼, 지방 신문에다가 광고를 한 줄 간단하게 올렸습니다. 광고를 냈습니다. 디어 파코, 사랑하는 파코야, 내일 아침 정오에 마드리드 일간 신문사 앞에서 나를 만나라. 내가 기다리겠다. 모든 것을 용서한다. I love you. 내가 사랑한다. 그렇게 딱 한 줄 넣었습니다. 그리고 해밍웨이는 소설을 이렇게 끝을 냅니다. 다음 날 정오에 그 신문사 앞에는 약 800명의 파코들이 모여들었다. 모두가 다 용서를 찾고 있는 파코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사람들로,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그리고 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합니다. 이 용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용서는 사실상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했던 것입니까? 우리 예수 믿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얻고 그리고 누리고 있는 용서가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정리하십시다. 내가 자유하기 위해서라도 용서하자. 주님께서 나에게 당부하신 사명이라니까 이유를 달지 말고 용서하자.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서로 용서하자. 이런 다짐을 하고 한번 새롭게 우리 삶을 시작해 보십시다. 만약 그리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삶을 개인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것이 용서하는 이 단순한 우리의 마음의 결정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말로는 쉽지만 행동으로는 어려운 것이 용서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나는 언제나 아버지 되로 받은 것을 말로 갚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성정을 지닌 부족한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 오늘도 명령하시니 아버지여 참으로 모든 생각을 내리고 모든 판단을 다 주님 앞에 유보하고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용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주님 용기를 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 못한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오직 용서하고 오직 주님 앞에 먼저 화목의 길을 선택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이 참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은혜를 입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 문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내 것이라고 주의 이름을 멀리했네.
주시니도 주님이시여 쓰시니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까멀리 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께 용서 구하기만 하고 남을 용서 못했었네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신 말씀 순종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라 명령한 말씀 순종하며 살렵니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라 명령한 말씀 순종하며 살렵니다 우리 이성희 성도님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방문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우리 이종봉 아버님, 유옥기 어머님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교회를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 교회 섬겨주신 이세명, 이종희 성도님 텍사스로 이사를 가시게 되어서 오늘 예배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작별 인사 나누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영자 권사님 생신 파티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참으로 주님 이 간단한 아버지 행복의 비결을 우리가 놓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계획이 드러나는 이 놀라운 아버지여 참으로 감격스러운 삶을 사는 비결을 우리가 오늘 알았으니 아버지여 참으로 주님이여 원망 들을 만한 있거든 하나님 먼저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목하게 하며 용서하여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따라 용서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풀러튼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